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신약 65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흥망성쇠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끔 검성지를 올라가면 참 그 물도 있고 아름다운 올레길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좀 가끔씩 눈살이 찌푸려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개 배설물입니다. 여기서부터 가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키울 때 이쁘잖아요.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좀 배설물을 잘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안 보실 때는 그냥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덕들도 헐벗은 봄이 되면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강산이 참 보기가 조금 눈살이 찌푸려들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은 말이죠, 그 아름다움이 이 쓰레기,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류의 마지막 먹거리는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다가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의 쓰레기들이 섬이라고 그래 불렀는데 지금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들이 태평양 가운데라든가 이 조류가 조금 약해진 부분에 쌓여 있어요. 특히 문제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많은 고래들이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해변에 나와서 죽은 걸 해부해 보면 이 플라스틱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뱃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우리 이 지구 역사를 보면 생물이 대규모로 멸망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이 멸망했었죠. 이와 같이 이 자연재해나 소행성의 충돌, 지구를 소행성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일시에 멸망했다는 설이 강합니다. 빙하기가 왔다든가. 근데 이제 앞으로 이번에 생물이 이렇게 수십 년 사이에 엄청난 양의 생물종들이 멸종했거든요. 앞으로 이번 멸망은, 대규모 멸망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인류에 의해서 멸망될 거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산화탄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2050년도까지 이번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 제로를 선언했지만 그건 묘연한 거예요. 그분은 그 나이 되면 이제 이미 돌아가셔서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고 책임감 있게 말했지만 우리가 학자들은 그렇게 멀리까지도 안 봐요. 지금 지구 종말 시계가 100초로
앞당겨졌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예전에는 5분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분 30초, 40초 그래요. 그만큼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아주 심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거 다 인류가 자초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손 안 대셔도, 친히 멸망시키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이쯤 되면은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요즘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단들에 대한 경계 사상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이단들 싫어하니까 조금 조심한 것 같아요. 특히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종말론을 이상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 나올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같은 차신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성경이 이 모든 종말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한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우주의 흥망성쇠 또는 인간 개인의 흥망성쇠마저도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사실은 흥망성쇠가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흥망성쇠의 열쇠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에게 있다. 우리 속담에 이쁨도 제게서 나고 미움도 제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음식 얘기하고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를 많이 하거나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그냥 막 넘겨버리고 무관심한 본문이기도 한데,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더럽게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오염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염되면, 영적으로 죄악으로 오염되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망한다는 말과 이렇게 대응시켜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흥망성쇠의 열쇠는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열쇠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는 꽃거북을 잠시 키워봤었는데 며칠 외출하고 왔는데 꽃거북이 죽었어요. 이 거북은 수명이 길어서 수백 년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늙을 때까지 키우려고 그랬더니 죽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거북은 오줌이 독해가지고 스스로의 오줌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도 우리 죄 때문에 오염되어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세상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3절을 보면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 일이 성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망해먹었어,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이래가지고 망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핑계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게 해답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원망과 두려움과 문제와 세상의 모든 풍파들은 성도를 흔들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흔들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저 인간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자기를 보게 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 종교 있지만 그런 건 달라요. 해탈하자고 막 도닦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를 보게 하는 종교. 우리 속담에 먹긴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그 유행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를 저 사람 사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망가지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득권자들에게 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막 쑤셔대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뒤집어 쓰여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칼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을 뒤집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속상한 일도 있어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다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넘어져서 일어나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여튼 때로는 속이 뒤집어져 봐야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다도 이 풍랑이 일고 이 해류를 이렇게 찬물 더운 물이 섞여가면서 온 바닷물이 일정 기간 뒤집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전을 받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뒤집어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도전을 하신 거예요. 계속. 어쨌든 기독교는 자기를 보게 합니다. 어떤 정파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운동 한참 했잖아요. 지금도 막 엠블렘 달고 다니고 참 훌륭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자책하고 죽으란 뜻이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는 내게 있습니다. 흥망성쇠의 열쇠는 내게 있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지난번 번역에는 이 힘을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잘 쓰면은 좋은 열매, 나쁘게 쓰면은 나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의 개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가 이제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써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것을 잘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밖에서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무거나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조심해서 먹고, 탄수화물이나 단 것이나 기름진 것들이나 지나친 단백질 같은 걸 좀 줄여가면서 충분히 또 운동으로 이렇게 칼로리를 태우면서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안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신 이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이니를 알지 못하느냐? 이 들어가는 것이 음식을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배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중요한 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데 배로 들어가는 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음식 얘기, 먹방 얘기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문화가,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것저것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이 배로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생각이라든가 정서, 두렵다든가 염려스럽다든가 불안하다든가 행복하다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 행동, 목표, 사상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어요. 듣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이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상 중에도 어떤 사상은 무신론 사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다 무신론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서의 그 주제가 뭡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 먹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지은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잠언을 쓰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혜를, 그러니까 저 에티오피아 여왕도 찾아오고 먼 길에서 그랬는데 그만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말년에 다시 돌이켜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욕심내지 말고 충분히 행복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인세상 일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니까 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도 무신론 사상이 있어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요런 생각, 요런 사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지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고기 먹을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문화가 지금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죠. 어쨌든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입속으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더니 제자들 중에 하나 틈에 있었겠죠. 이름은 없지만 사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아직 해결을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가려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세상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막 그런 규약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 만나는 것도 주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만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3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하늘로부터 내 모퉁이에 끈이 달린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보니까 평생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부정탄 동물들이라고 해갖고 손도 안 대고 쳐다보지 않았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이거 손도 안 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 3번 이 음성을 듣고
무슨 뜻인지 그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딱 보낸 사람을 맞이하자마자 이것이 탁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방인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구나. 만나도 상관없구나. 오히려 우리가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은 폭발적으로 세계로 향해 나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어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고 안 한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되는 거지, 먹는 거, 문화 이거 우리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오는 것을 잘 조심하면 돼요. 우리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사상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세상을 접하면 그 어떤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고 악한 것을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 못 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년에 벌써 몇 달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여기저기 동물들이 민가까지 내려와서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중국에 하늘이 맑아지고 호주에는 막 여기저기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람이 공장에서 공해나 물, 더러운 물만 안 내보내도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하면서 12가지를 쫙 얘기를 하셔요.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12가지 추악한 모습들, 12가지를 표현했으니까 모든 악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시비는 완전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마귀가 준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이런 연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는 것이지, 마귀도 원래 악하지만 마귀가 손 안 대도 우리 악한 인간 자체가 얼마든지 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악한 것은 다 인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옆집 갱아지가 악해가지고 세상 뒤집어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성, 여기서 나오는 악이 제일 악하고 나와 세상을 자타공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가는 것을 조심하라. 우리 속에서 나가는 거, 디모데후서 2장 14절,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요. 우리의 악이 나가면 듣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하고.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오늘 말씀에 비슷한 목록이 또 쫙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하고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죄성에서, 죄인에게서, 본질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이고 그 욕망들이고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안이 뭡니까? 대안이 첫째로 3가지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과천선한다고 소용이 없어요. 마음 고쳐먹는다고 소용 없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예전에 자유당 시절에 갈아봐야 별 수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 표가 있었어요. 선거 때마다. 사람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때도 선거철만 되면 혼탁하더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스스로 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에서 센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랬잖아요. 바가지 자체가 고쳐지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 믿지 뭘라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나야만이 감각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을 쌓아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학력이 높은 세대에 왜 그렇게 세상이 더 악해졌습니까? 공동체가 깨지고 아이들이 충효 사상을 몰라서 충효를 안 합니까? 알아요.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천만만 천하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 학교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안 와요. 안 와. 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와요. 코로나 때문에 얼싸좋다 더 안 와. 그러니까 코로나 빨리 끝나면 교회 학교들이 다시 부흥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 사람이 개과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취미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복은 우리가 거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 달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은 이미 그냥 쏟아 부어주셔요. 복된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 때는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원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종자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종자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17장 11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 종자 자체가 그렇게 올리브를 조그만하게 열게 하는 거예요. 돌배는 종자 자체가 조그만해요. 사과도 그렇고 종자가 달라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좋은 종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종자로 거듭났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구주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네, 이것만 제대로 고백하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막 내 어깨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어깨에 뭔가 날개도 달리고 얼굴이 막 후광이 아우라가 번지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결심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반갑고, 옛날에는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식성이, 영적 식성이 바뀌니까 말씀을 들어도 달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임을 명심하고 이 변화된 새 사람에서 새 사람일 때 악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선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준비된 것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잘 다루어져야 돼요, 대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날 육신의 생각과 옛 생각과 죄인된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르면 그대로 옛날 모습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악이 나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십자가에서 날마다 처리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원수가 이 지금 표현이 너무 과하다 아닙니다. 진짜 이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 사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주 우리 육체의 생각과 죄인된 생각, 옛날 생각, 쉽게 말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것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고 강조 안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 잘 믿자, 착한 일 많이 하자 그렇게만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저는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붙들고 선명하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윤리도덕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십자가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막 믿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함께 죽어버렸구나. 이게 믿어질 때 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보면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금방 조석 변개하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원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것이 꼭 중요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르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정말 내게서 악이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해요.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갑질하는 사람, 그래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막 하면서 갑질하셔. 그런 사람 저 화상으로 보내버려야 돼. 혼자 살면 그래도 돼요. 근데 같이 살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것 가지고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펼쳐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그냥 예수님께 도움받아서 내가 내 인생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도움받아서 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해봐야 내 인생 50보 100보입니다. 그죠? 거기에요. 내 목표가, 내 꿈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의 꿈은 아름답고 온전하고 놀랍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던가요. 그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체가 내가 한다고 내대로 되는 거 거의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가지 것을 잘하면 내게서 악이 안 나옵니다. 이것만 안 나와도 정말 세상은 살만해요. 내 인생은 살만해. 내 성질만 안 나와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악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의 성품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려면은 이 세 가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을 따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을 항상 가질 때 내 입 내 거 아닙니다. 내 손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게서 악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모든 흥망성쇠의 열쇠는 내게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뜯어 고치고 세상의 법을 고치고
재판장이 되고 그러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다. 저는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고치러, 정치와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바꿀 일이고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흥망성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류는 더 행복하게 더 흥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세상을 쓰레기도 덜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나 플라스틱을 덜 배출하면 자연환경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서 악을 내뿜지 않고 주의 은혜로 선을 내뿜게 되면 세상은 더 태평성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